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도 성탄절 새벽입니다. 우리 구주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을 찬양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함께 속으로 읽어주시고 또 각 가정에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두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새벽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누가는 예수의 탄생 기록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그곳에서 출생했는가, 그 과정이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렸고, 또 로마의 속국이었던 수리아 총독이 바로 구네료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는 이 기록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사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현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의구심 속에서 단지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강력하게 그러한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참 강하게 그들을 공격했는데, 뿐 아니라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이 부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실제 인물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잠시 이런 신학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는다 하고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 의미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예수님의 출생은 실제적으로 로마의 황제 이름이 거론되었고,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이 행했던 천하의 호적을 등록하게끔 한 그 상황, 그 시대 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리하자면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다. 과거에 누구든 좋다, 메시아이면 된다, 누구든 좋다, 예수와 같은 인물이면 된다, 누구든 좋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지정된 장소, 거기에서 출생하셨다라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와닿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좀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여기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그 해에 하라 그랬으니까 그 해 안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임신한 이 몸을 가지고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바로 요셉이 다윗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곳까지 가서 호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탄생할 수도 있고 나사렛에서도 출생할 수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묵상처럼 어느 때 어떻게 태어났던지 그것이 뭐 문제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나사렛이면 어떻고 갈릴리면 어떻냐라는 그런 어떤 반어법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신약 시대에 와서 다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것이 바로 신약 세계이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와서 헤롯 임금을 찾아서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헤롯이 놀래가지고 성경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할 장소가 어디냐 빨리 알아내어라. 여러분들 그것이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바로 나오는 얘기가 마태복음 제2장 6절인데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는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미가서를 인용하는 그 미가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제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헤롯 임금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성경 박사들의 하나의 인용 구문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근본은 상고이며 영원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 만민의 왕이 되어 다스릴 자로 오실 분의 탄생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이다. 이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아마 들어봄직한 내용일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를 소개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허투루짐 없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뜻을 세우신 것은 그것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는 들려졌던 예언이지만 수천 년 뒤에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렇게나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성취하시려고 이 날에 오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태어난 장소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씨가 떨어져서 여러분들 줄기를 내고 열매를 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 그 감동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내 몰래라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시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이제 탄생하신 그날 8절 이하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겠지요. 그들 곁에 설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조금 그려지나요? 여러분들 여기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땅은 밤은 상당히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우면 양떼들 데리고 우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에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은 그 계절이 아마 밤에도 양떼들이 바깥에서 방목할 수 있었던 그런 아마 계절로 추정이 됩니다. 뿐 아니고 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그들을 에워싸면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의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희망이었고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완성의 사건입니다. 그 완성의 사건이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을 그의 대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박사들에게 와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평범한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목자, 당시에는 유목사회겠지요. 특정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고 알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주로 오셨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 은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러분들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의 씻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밤중에 일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 목자들은 아마 도대체 어디에 태어났을까 하면서 그들은 좀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표적을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인이라는 건데요. 메시아의 표, 너무나 뜻밖입니다. 첫째, 아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호적하러 내려온 고향 동네에 여관이 없어서 결국은 마국간에 신세를 지다가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하를 구원할 구주 그리스도의 사인표랍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왕궁이 아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은 부유한 집에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그 몸 늘 곳도 없는 이슬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말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것, 이것이 구주의 표적이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감당해내시는 분입니다. 구유에 놓이신 그분, 그보다 더 밑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에 오셨다면 이 아래는 예수님에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바닥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자리, 그곳에서 당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구주십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제외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오셨는데 가장 바닥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바닥에 다 담을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므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누구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로 인하여 천사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평화 속에 가장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승리, 성공, 출세, 여러분들 성취,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들의 평화 속에 가장 큰 영광으로 드러나십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기쁨의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라도 방금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 매우 구체적인 출생 장소까지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나사렛 땅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천하의 호적의 명을 받고 남쪽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와서 결국 거기에서 출생케 하신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외칠 때에 그 당시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구주의 표식은 바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라는 것,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잠시 묵상을 하십시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